이렇게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요,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평생 감사를 쓴 저자는요, 감사합니다 이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이 감사는 어쩌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서로를 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보며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감사는요,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 성도의 존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요, 감사하기 위하여서 감사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등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유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요, 또 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맥주 감사와 추수 감사 주일일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면서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하려고 할 때 이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3G의 감사 비결입니다. 세 가지 G를 통해서요, 감사의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 있을까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묵상도 하고 성경도 읽어보고 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다가요,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감사의 비결을 나눠 보고자 하는데요, 3G라고 하면 세 가지 감사의 비결, G로 시작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G는요,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덤이지. 이 G라는 게 앞에 G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붙어있는 그 G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덤이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모든 것이 덤이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자꾸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권을 샀는데요, 그 복권이 100만 원에 당첨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 감사가 한 번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함께 간 친구가요, 1등에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에 당첨되었던 그 감사가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와 비교하다 보니까요,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들은요, 세상이 정한 기준에 비해서 아이들이 부족하다라는 그것을 참 견디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하영이가 태어나고 하영이를 키우면서요, 다짐을 했죠. 우리 하영이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멋진 믿음의 사람 하영이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7살이 되었는데요, 우리 하영이가 한글을 떼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영이가 그때 유치원에 다녔는데요,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이미 한글을 다 뗐더라고요. 심지어는 영어를 배우기까지 합니다. 회화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기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영이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7살 때 제 아내가 열심히 하영이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아내가 하영이를 가르치면서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 하영이는 공부 머리는 없다. 공부를 시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영이는 잘 크고 있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있습니다. 괜한 비교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교를 사라지게 하는 말이요, 좀 전에 얘기했던 모든 것이 덤이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덤이 무엇입니까? 물건을 사고 팔 때 공짜로 얹어주는 게 이게 덤이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덤이다라고, 공짜로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옛날 노래긴 한데 예전에 김국환이 불렀던 타타타라는 노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 노래 가사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은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버릇잔소,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가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존재하는 것만으로, 옷을 한 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지 맞은 장사이고 사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덤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덤이라는 단어보다 더 기독교적인 단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 은혜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지. 네, 은혜지. 모든 것이 은혜지. 이렇게 고백할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부평교회에 다니는 것도, 오늘 수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도, 내 몸이 건강한 것도, 우리 가족들이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요, 모든 것에서 감사하는 일들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요, 주의 일,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도요,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부족한 자를 보면서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으신 거죠. 교회 안에요, 우리는 각자마다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달란트에 맞게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존재합니다. 그릇마다 사용되는 것이 다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릇 다른 것을 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하였다가요,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비교할 것이 아니라요, 그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덤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단순히 우리의 인생이 덤이다라는 그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덤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덤뿐만 아니라 완전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하나님의 존재들입니다. 새 사람 된 우리의 삶은요, 덤인 삶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삶이 되는 것이고,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로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의 비결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지. 두 번째 감사의 비결은요, 그럴 수도 있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도 있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요, 또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감사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것이 바로 감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은요, 그냥 인생 무상, 인생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될 대로 되라, 이런 의미에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라는 고백 가운데 믿는 자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때요,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욥은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하게 경건하게 잘 살아왔던 욥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욥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러면 성경은요, 욥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말도 안 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알몸에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덤이지, 모든 것이 은혜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온 욥인데요, 갑자기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어쩌면 그 입술 가운데 불평이 터져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요,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욥과 같은 고난을 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감당할 만한 고난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욥처럼 화가 나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화를 내거나 불평하거나 하면은요, 우리 안에 감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오실 때 혹 힘들고 부당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그리고 계획한 것을 발버둥 치면서 나아가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바로 두 번째 감사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감사의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갚아주시겠지. 네, 갚아주시겠지.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것 중에 하나가요, 후회하는 것이래요. 후회한들 상황이 바뀌거나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가장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요, 그 후회에 관련된 명언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절대 어제를 후회하지 말라. 인생은 오늘의 나 안에 있고 내일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 후회하지 말래요. 오늘 내 안에 내 인생이 있고 그리고 내일을 만들어가라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면서 후회하는 순간에요, 우리의 감사는 점점점 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후회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요, 열심히 거룩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고 수고도 했는데 때로는 이루어진 것이 없을 때, 결과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괜히 믿었네,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까,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대충 믿을 걸, 이렇게 후회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후회는요,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후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면 무슨 착한 일일 수도 있지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때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요, 선을 행하려고요, 우리의 물질도 쓰고 우리의 시간도 쓰고 우리의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후회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생각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열심에 있어서요,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후회하고 포기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앙의 경주를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단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갚으실지 아직 우리에게 그 미래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본인이 심판자가 되려고 하기도 합니다. 악한 일, 악한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악한 일을 보고 악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심판하면 당장 우리의 속이 시원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갚아주고 나면 우리 안에 감사가 차고 넘칠까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는데요, 그의 삶을 살아보고
마지막 노년에 기록한 게 전도서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전도자가 그 전도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본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자로, 우리가 네가 악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지켜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심판자가 되어 갚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본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서 맨 마지막 절 14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본분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그 본분만 지키면 우리는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 갈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후회할 때 우리의 감사가 사라져 갈 것입니다. 비교가 또 불평이 후회가 찾아올 때요, 여러분이 3G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지,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갚아 주시겠지. 이 세 개의 지를 기억하면서요, 모든 상황 속에서 늘 감사함으로 이 귀한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비교하고 싶을 때, 때로는 불평이 터져 나올 때, 후회가 생겨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삶임을,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며 그런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